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두 분 더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 양옆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같이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오늘 단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또 매순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수치는 안 들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또 그 사이에 껴있는 연약한 우리나라를 뉴스를 통해서 아마 잘 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보면 부정적 이슈가 우리 삶을 사실 덮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이후 사실은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는 그 청년 고립, 저는 작년 부활절 연합 집회 때 그걸 처음 듣게 됐는데 청년들의 고립 문제가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로 보면은 약 20세에서 34세까지의 그 청년 세대 중에 5%가 청년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을 나오지 않거나 사회적인 단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셜인 사회에서 스스로를 되게 가둬놓고 지내는 일들이 5%, 그리고 점점 상향된다라는 거죠. 이런 통계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청년 고립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또 청년 취업, 또한 다양한 집 문제,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모든 사회 저반 그 제반 사항들을 보면요, 별로 좋은 지표들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현상은 다르죠. 저희 시대만 해도 청년 고립 분명 있었겠지만 그것이 수치화되진 않았고 다양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시대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은 여러분들도 역사나 시대 상황들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 한 50년 전 한국의 청년들은 어떤 것이 어려웠을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그 당시는 독재, 비상계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의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그 시는 일제 치하에 어떠한 부당한 권위와 어떤 나라의 통치에 아파했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 고통이 없었던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은 늘 고민했고 고통 속에 신음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필연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소망과 은혜와 평강과 평화를 선포하신 거죠. 안전한 상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극심했고 고통이 난무했고 그 안에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 안에 나와 예배하고 공동체로 지내고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만 우리 삶에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여러분들의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다시 나아가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걱정이 태산으로 쌓여서 계속 그것이 막 복리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들의 짓눌려 우리는 계속 고통에 있구나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관계의 깨어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도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우리는 신음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학교를 다녀도 학비를 낼 걱정이 있으며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삶 속에 과연 내 인생은 뭘 해야 되나라는 그냥 막막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을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계란 정도 나누고 부활절이니까 고난주간 챌린지, 부활절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신앙적 뽐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부활절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시하며 이 부활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능력과 실제적인 것을 부여하는가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이 사실, 부활이라는 능력이 진짜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변화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찾아오는지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부활절은 그저 행사에 지날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절은요 그냥 기억하고 우리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바뀌지 않는 문제들을 껴안고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의 현장에 한 가지의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센터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부활이라는 이 단어, 부활이라는 능력, 부활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로 인한 평강과 부활로 인한 실제적인 경험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늘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죠.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목도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는 걸 보면서 큰 낙심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살아온 3년의 기간이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스승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됐던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압제 속에 그들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에 놓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로마 당국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어찌 보면 수배령, 어찌 보면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문을 잠그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나가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우리를 찾아내고 발본색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은신처로 삼아서 계속해서 숨어 지내야 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숨어 있고 어떠한 그것을 숨어서 생명을 겨우겨우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앞날은 깜깜하기 그지없는, 마치 군대에 들어간 이등병이 너의 앞날이 며칠이냐면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치 초림 때의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의 막막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기적처럼 성화된, 전혀 변화된,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요 막아놓은 그 문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본문이 되게 재밌습니다.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라 너희여,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변화했지만 평안하라 너희여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원문을 잘 살린 번역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평안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평안해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가 없어질 거야. 너네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너희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너희 한 자리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부활의 주님은 그저 나타나신 주님과 만난 제자들의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평강의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낙담과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평강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 잠그고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선포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라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죠. 경험 때문에, 어떤 미래의 밝음 때문에, 어떤 희소식 때문에 평강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평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언제나 그렇듯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통해서 누려지는 겁니다. 평강은 풍랑 이는 바다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풍랑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평강은 세상의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두려움이 엄습해도 주님이 평강하라고 말하는 것을 내 안에 선포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빌립보서는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아니요, 녹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제자들의 상황에 평강은 놀랍도록 임하고 이것이 기적인지 기적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뒤집어지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의 후반부죠.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금수저였을까요? 찬송가를 쓴 사람은 오늘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요? 이 사람은 인생의 우상향만을 걸으며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과 능력의 이유는요, 찬송가 처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 2000년 전에 부활했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을 다시 고민할 걸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엄청난 문제들이 있음을 우린 잘 압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하라 너희여 라고 하죠. 평강하라 너희여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대수입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제자들에겐 그 선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 꽁꽁 걸어 잠근 그들의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평강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이 읽으라고 했고, 특별히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신앙 서적을 기록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앙 서적 중에는 순전한 기독교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C.S. 루이스에게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도 되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하지만 이 C.S. 루이스는 한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됐냐면 단순합니다. 그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였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걸 그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통이 존재할 수 없는데 이러한 고통과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걸 보며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도 역시 기독교 작가인데 그와 루이스의 대화를 통해서 루이스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요, 그래서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진도 넘기고 글도 넘겨야 되는데 글을 안 넘겨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에게는 새로운 시야, 새로운 부활의 감각,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악하고 무너지고
고민 많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면 부활의 주님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자신에게 비춰질 때 그 태양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재조명되고 새롭게 보이는 소망의 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의 눈으로 밝히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움의 청년 여러분, 평강은요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러한 부활의 시야를 심겨줍니다. 여전히 나의 고난과 고통은 바뀌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평강이 있을지다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시야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의 상황을 해석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그 일들을 겪어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움의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갈 때 우리 한 가지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평안하라 너희와 말하는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을 주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강하라고 두 번 이야기해요. 거듭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 우리가 평강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을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건 유료입니다. 유료. 요즘 이렇게 어플을 받으라고 해서 받으면 꼭 들어가서 인앱 결제를 꼭 해야 되고, 요즘 이제 아이패드 어플도 받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업데이트 안 하면 갑자기 막 PDF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료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구독제예요. 돈을 계속 내야지 그 좋은 걸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미디어국 담당이기 때문에 그 포토샵을 샀는데 포토샵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구독제고 뭐 2개 정도만 쓸 수 있다라고 이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돈이 없는 걸 아는지 각국 문자가 옵니다. 얼마를 내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투자할 회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돈 내래요. 그냥 좀 알려주지. 돈 내야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건요 유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안전과 더 나은 것을 원하면요 덜 불안하지 않는 방법을 세상은 제안하는 거죠. 돈을 내는 나의 마음 때문에 덜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문 꽁꽁 걸어 잠갔으니까 이 정도면 지켜줄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덜 불안한 방법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처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부활의 증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정신승리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건 그냥 우리가 이상하게 살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유료 구독이 아니라 무료 구독이다 보니까 적당히 하나님 우리가 알려줘서 그래 너희는 세상에서 좀 찌질하지만 그래 그래도 정신 승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사명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의무이고 그의 삶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돈을 내지 않아도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도요 주님을 얻음으로 성공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능력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돈도 없고 성공도 없고 우리의 만족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적당히 덜 불안하게 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종용하고 밀어놓고 살아가려고 계속 푸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는 세상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비교 불가능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22절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부활의 전달자, 평강을 선포하는 삶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평강해, 정신 승리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 평강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고난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의 유료 결제 버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가장 완벽한 증인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그것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은 주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저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것들을 듣는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독특함이요, 능력이요, 새로운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정신없이 한 1, 2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생명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이탈리아는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탈리아 기독교 뉴스에 한 간증의 글이 실렸습니다. 38세 된 줄리안 어반 박사라는 사람의 간증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좀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그 시기에 어반 박사는 3주 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코로나 환자들을 확진자와 비확진자, 치료할 사람들과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고 살 수 있고 누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 곤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소들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들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도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는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짧은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감염되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지친 영혼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의료진을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도 죽었죠.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필요했던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이 매몰되지 않고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세월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평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 보여줘야 합니다. 병자이든 병자가 아니든,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든 것들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주님 때문에 경험한 평강, 주님 때문에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른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종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막막함과 깜깜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 같은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하실 거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에 쌓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평강을 보며 그 빛으로, 그 부활의 주님으로, 그 주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안에 임한 평강,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스며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는 담대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빛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크고 진한 이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더욱더 간절하게 다가오고 기쁜 이유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100년 전, 50년 전 한국보다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훨씬 더 힘들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그것이 더 힘들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 부활의 영광은 이전보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득한 평강은 세상을 향해 외쳐지게 되는 놀라운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낙담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부활의 시야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더 심한 고통, 더 어려운 순간에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평강하라, 평강의 주님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 세상에 주님, 저도 답답하고 저도 힘듭니다고 하면요,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숨을 내쉬며 다시 평강하라 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부활의 전달자가 되는 그 힘을 맛보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송두리째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은 그래서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올인하고 살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은요, 계속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왕케 돼요. 더 많은 이들, 더 많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곳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힘듦을 계속 토로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평강이 깃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꼭 꾹꾹 눌러 담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들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차고 일어날 때 여전히 했던 고민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새로운 시야로 바라보시고 그 고민을 평강의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끄는 주의 제자, 주의 사명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